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논할 텐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죠. 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김 집사님 성령 받았나요? 예, 받았어요. 우리 팽 집사님 성령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광야로 가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조금 뒤로 가서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요? 언제 받아요? 그럼 다시 더 뒤로.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성령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꿈속에서 성령 받아라, 이거 성령이야.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잡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나님 성령 안 주시면 제가 집에 안 먹었습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해상말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후회한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행적이 과거의 어떤 신화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감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같은 역사가, 같은 능력이 내가 일어나고, 내게서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원에서 일어난들, 아니 옆 사람은 일어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지금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돼.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 내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해. 그럼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숙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퇴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고 더러운 것은 더 더러워지고 더러움의 극치를 떨고 세상 말로 막 살아. 그냥 입만 예수님, 입만 교회 다녀, 입만 권사야, 입만 장로야.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래서 늘 교환교회에서는 기록된 말씀을 머리에다가 먼저 알고 지식으로 먼저 알고 몇 장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한 것이 성령이고 이렇게 성령은 받는 거고 이렇게 받아서 오늘은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선제 성령들의 행적을 따라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이루라고. 근데 짧은 시간에 이루려니 바쁘고 촉박하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한번 마음을 닦자. 주께로 가자. 하나님을 좀 만나자. 날짜를 잡은 것이 수련회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요? 인간이라고 불러요? 사랑하지 못한 인간,
가서 좀 안아주고 사랑해서 형제로 다시 한번 봐. 어차피 그 시간 함께 안 해도 가고 함께 해도 가고 시간 흘러가는데 좀 더 유익하게 맞이해서 사랑을 좀 체험하자. 언제 체험하겠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참 똑똑하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그 에덴 동산부터 있던 마귀가 가나안 땅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모두 있다? 아직 마귀가 안 도망가고 그 마귀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왼수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요. 조교란 말이에요. 조교.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조교를 놓았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마귀 조교를 놓았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 조교에 이제 속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연단을 받았으니 날마다 성숙한 영혼이 되어서 살아계신 메신저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요. 거룩한 영. 마음, 하나님 말씀, 진리. 진리의 영, 성령.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받을 사 없나? 문 좀 열어라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공식에 따라서 어떤 공식? 성경의 공식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제 받냐? 라는 질문이 좀 의문이지만 꼭 때를 따지면 예수님이 언제 받으셨다? 죽고 부활하신. 명절 첫날 안식 그리고 첫날. 해 받으신 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받더라. 그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내가 어떤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 예수님 승천한 후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러면 그날만 성령 받느냐? 우리도 공식대로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공식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안 받고 싶어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 뭘 회개하냐? 유대인의 체질, 인생의 체질, 인생의 모양.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적나라하게 인생의 모습이 다 보이는데 그 모습이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율법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 계셨을 때 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그랬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그랬고 휘칠한 자라고 했다. 그런 모습들을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좀 더 심한 말로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다.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을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더라.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더라? 마음속에. 무덤 속에 있더라. 그 무덤 속에 있더라.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다. 그럼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더러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인생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나는 의식하는 자요. 여전히 입만 열면 그 목구멍에서는 뭐가 나오고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저주가 있고 그 입만 열면
좋은 게 안 나와. 더러운 게 나와. 그러니까 늘 병원께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금하여 거짓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 빌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쉬워요. 이제 아, 어려워요. 그래도 복을 빌어주라 이 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이 집이 두 채였나요? 바울이 아파트가 세 개였나요? 아니었어요. 잠잘 때도 없었어요. 누가 우고 하는 집이 없었어요. 오라면 우고 갈 데가 없으면 들판에서 주무셨어요. 우리는 잠잘 때가 있잖아. 그럼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행복한 사람. 근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휴, 저녁에 들어갈 집이 있으면 좋지. 그냥 누구 없나요? 하고 찾으면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냐 이 말.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오늘 또 이 바쁜 와중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논할 텐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멘하면, 뭐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언제나 어떻게나 거의 대등소이하더라.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됩니다. 아,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어요 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나 성령 받았다 나를 따르라 하고 광야로 간 게 아니라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 들어간다. 광야로 간다. 광야로 간다니까 실제로 저 모래밭에 사막에 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이 내 마음의 광야가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의 40년 동안에 정갈한 삶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 모든 노정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세, 오늘도 일어나 가세, 가세, 그러세 하고 갔어요? 아니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광야로 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보이는데 이거를 딱 세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 놓으셨는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딱 했어요. 첫 번째 시험 무슨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나 먹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먹을 게 따로 있더라. 예수님의 드실 음식이 뭐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드실 양식이더라. 그 하나님 뜻은 뭐더라?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더라. 첫 것은 뭐더라? 내 육체적인 소욕들, 정욕들. 그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정확하게 나온다. 그 다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예수님이 경험한 3대 시험이다. 3대 시험에서 핵심은 뭐더라? 십자가더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온난한 부패한 모습들을 보더라. 광야로 가더라. 내 안의 모습을 보이더라. 내 안의 모습을 봤더니 좋은 것이 하나도 결코 없더라.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씻어야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정욕을 쫓지 말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말씀을 비춰보니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것처럼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또 바울아 바울아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잘하고 있어 힘내 힘들지.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엘리야야 너 어찌 혼자 거기 있냐 라고 할 때 칭찬하고 잘했어. 그 아합 군대를 다 물리쳤으니 대단하구만. 칭찬하지 않았다. 뭐 했어요? 그렇게 하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 임무인데 깨끗이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뭘 회개하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눈물이 한강이 되도록 회개하는 것이 임무라. 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데 예시록 1장 10절입니다. 예시록 1장 10절 성령을 받게 되면 룰루랄라 행복한 게 아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계시록 1장 10절을 가더라. 계시록 1장 10절을 봤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성령이 임하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큰 음성이 뭐예요? 흥부야 정신 차려라 이런 음성이 아니올시다. 그 큰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나의 광야의 모습을 나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기쁨보다도 나의 정나라한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악한 모습을 나의 과거의 흔적들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화처럼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파노라마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뭐 하겠어요? 제가 철천지 왼수군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군요. 정말 제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도 안 죽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란 성령 받았다고 룰루랄라 랄라랄라 하는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서 어디를 본다? 나의 마음을 본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광야를 본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본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의 상태를 본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본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그 좋다고 쫓아가지 말고 회개하여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자, 유턴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악한 더러운 모습도 있지만 또 기쁜 소식도 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잘 알죠? 확인합니다. 거꾸로도 15장, 거꾸로도 15절, 51절, 이렇게 보면 좋아요. 15, 51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비밀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 받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잠깐 꺼주세요. 정지.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좋아. 하기 싫으면 팽이쳐. 그래서 어제 설거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안 했다? 하기 싫으니까. 그 십자가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십자가를 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야? 누군가가 해야 돼. 그럼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이 펄펄한 욕심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쓰자 이 말이에요. 쓰자. 아니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일부러 뛰기도 하는데 집안에서 그거 왜 못해? 집안에서 왜 못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왜 못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 왜 못해? 똑같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좋아. 깨끗한 게 싫어. 인생이 밤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여기서를 듣고 오늘 성령에 대해 들었어.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순식간에 변하는데 그래 좋았어. 여기까지는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어디로 와야 돼? 몸으로 내려와서. 그렇구나. 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냉장고야 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뭐가 있어? 아직 씻지 않은 우유팩이 있더라. 그 옆에 뭐가 있어? 아직 씻지 않은 숟가락이 있더라. 숟가락이 10개 돼? 하나밖에 안 돼. 젓가락 한 20개 돼? 2개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씻기가 싫어. 왜 싫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눈물로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싱크대 앞에서 울어야 돼. 물 틀어놓고 같이 울어야 돼. 같이. 그래 내가 변화될 거 아니오. 뭐 누군가 하겠지. 그 누군가 하겠지. 나는 씻는 사람은 성령 받지만 나는 성령 못 받는 거 아니냐. 내가 죽어야 성령 받는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죽어야 돼? 장갑 끼고 물 받아서 린스로 묻혀서 씻어 놓으면 걔도 깨끗하고 나도 깨끗하고. 더러우니까 바집사도 오잖아. 더러우니까 거집사도 오잖아. 더러우니까 모집사도 오잖아. 파집사도 오잖아. 내 마음이 거룩하면 보이는 것도 더럽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안 있어. 쓸고 닦고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러운 게 보이니까 막 청소하는 거야. 우리 집 얼마나 좋은지 요즘 말벌이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지? 다 막아놨는데 잘 때 다 닫고 자는데 방법탕 다 있고
모기도 못 들어오게 다 방충망도 해놨는데 어떻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 큰 말벌이. 근데 또 소리가 나.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밖에 포도나무 물을 주면서 호박 넝쿨에 물을 주면서 말벌이 맹맹거리길래 도대체 말벌이 어디서 맹맹거리는 거야? 봤더니 옆집 나무에 말벌이 이만한 게 있어. 그래서 119 소방차가 왔길래 여기 말벌이 있어요 라고 해서 착착착 처리했어. 근데 며칠 전에 또 옆집에 또 이만한 말벌이 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또 말벌이 우리 집에서 또 왔다 갔다 해. 이상하다. 그 잘 봤더니 말벌이 우리 보일러실 연통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보일러 불을 떼면 뜨거워서 다 타 죽을 텐데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갔지? 잘 보니까 연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통 옆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연통 옆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가? 갈 데가 없는데. 생각하니까 연통 옆에 틈바구니 들어가서 지붕으로 들어가시. 우리 보일러실 지붕 속에 지금 말벌들이 맹맹거려요. 걔네들이 불빛을 보고 하나씩 나와서 집 안에 돌아다니는 거야. 얘네들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아니면 가을 동안 놔둬서 다 부화해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울에 막아야 되는 거야? 지금 생각 중이에요. 119에 신고해가지고 얘네들 천정을 뜯어가지고 뜯어버려야 되냐? LH에 전화해가지고 신고에 뜯어버려야 되냐? 아니면 나오는 구멍만 막고 겨울까지 놔뒀다가 다 나가면 들어온 입구를 딱 겨울에 땜빵하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나간다는 다 나가게 돼 있어. 나가게. 겨울이면 다 나가. 모르지. 따뜻하니까 또 안 나갈 수도 있지. 여튼 부화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추우면 보일러실 따뜻하니까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튼 겨울이 되면 번식하지는 않을 거잖아. 생각 중에 있고. 이 벌 얘기가 왜 나왔어요? 걔네들도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번식하는 거야. 바퀴벌레도 모기도 거미도 파리도 왜 오고 왜 들어오냐? 걔네들도 먹을 게 있고 번식하기 좋으니까 온다. 깨끗하고 먹을 게 없으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왜 마귀가 오는 거야? 더럽고 좋으니까 오는 거야. 그게 좋아. 비유로 군대에서 남자들만, 요즘에 여군도 있지만 남자들만 있을 때 휴가 나오면 밖에 나오면 치마 둘린 여자만 보면 눈이 빙긋 돌아간다. 왜? 인생의 체질이 그렇다 이 말. 이걸 절제하라는 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열매만 놓고 아담 하와 생명나무 따먹어. 그럼 좋잖아. 근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 천국이니까 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뱀이 있냐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은 아닌 거 아니야? 에덴 동산은 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형이 어느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 천국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에게 설명해 준 거다 이 말.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더니 실제로 그런 열매는 없고 우리 마음속에 선을 알게 하는 마음, 악을 알게 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에덴 동산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근데 에덴 동산은 지금 선악이 있다. 그러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 지금까지 죄인은 왔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해 라고 따먹는 방법을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 따먹는 방법은 자기 소유를 살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야 선한 열매를 따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선이 뭐냐? 사랑이. 하나님. 그러면 그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악을 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 회개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내 대신 누군가는 죽은 사례가 있어야 될까? 사례가. 요즘에는 잘못된 종교가 부부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싫어. 그러니 손으로 말하는 건 더 싫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싫은데 손에 물 묻혀가지고 우유팩 자르는 건 노. 누가? 황씨가 누가? 원씨가 따르겠습니다. 씻자. 내가 씻자. 아, 숟가락 10개도 안 되잖아. 누가 씻어야 돼? 누가 먹은 거요? 내가 먹었지.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씻어줘야 돼? 뭐가 문제예요? 내가 하면 돼. 깨끗하게. 얼마나 좋아. 내 마음도 깨끗하다. 싱크대도 깨끗하다. 더러우니까 뭐가 와? 파집사가 와. 더러우니까 뭐가 와? 파집사도 와. 왜 자꾸 파집사를 끄집어? 파집사 이리 와. 안에도 와. 왜 와? 향기가 나. 무슨 향기? 그리스도 향기? 아니요. 썩은 냄새가 오는 거야. 달달한 냄새가 나니까 어디야 하고 오는 거야. 그래 오면은 먹고 가냐? 아니면 반드시 먹은 다음에는 갖다 표시를 내. 갖다 시를 한단 말이야. 시. 그 시해가지고 큰 게 뭐예요? 구더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파집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야. 이주면 파집사 또 만들어내요. 파집사 한번 알라면요 수만 개 알을 낳는 거예요. 금방 번져.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날마다 쓸고 닦고 청소하고 내가 먹은 숟가락 바로 씻어서 올려놓으면 돼. 그럼 파집사 안 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유민호 집사님 몇 명 살아요? 많이 안 살아. 그냥 내가 간단히 하면 끝나.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하고 모레 안 하면 자꾸 쌓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더 하기 힘든 거야. 지금 닦으면 끝나. 근데 이거 안 닦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병원에 가서 피부과 가야 돼. 약 바르고 소독해야 되고 약 먹고 복잡해. 이 간단한 거를 안 한다 이 말. 그걸 뭐라? 세상 말로 게으름이다. 게으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그 게으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 악한 나무다.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 바리새인이다. 손에 물을 넣고 건지기 싫어. 얼마나 게으른지. 입으로도 건지기 싫어. 이게 자문서에 나와. 얼마나 게을른 사람이 그렇게 게을러. 그 옛날 로마 시대에 그 원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누워서 먹었어. 왜? 앉아서 먹으면 많이 못 먹으니까.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먹었어. 배가 다 찼어. 그 음식은 계속 와. 더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토하고
또 누워서 먹어. 이게 그들의 행위였어. 그러면서 없는 사람 도와주냐? 아니야. 나만 무리만 하고만. 이게 뭐예요? 이게 맛이에요. 이게 귀시고 이게 사스예요. 알아. 알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걸 회개할 때 순식간에 변화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악한 나무가 선한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날마다 바뀌니까 악한 나무가 자꾸 좁아지고 적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한 나무가 저 밑에 있는데 나한테 간섭은 안 해. 그러니까 마씨도 와가지고 사씨도 와가지고 비암도 와가지고 나를 꼬실 이유가 없어. 안 꼬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악한 나무 조금밖에 없네. 지나간다 이 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지나가면 100원짜리가 있다. 주는다 안 주는다? 죽는다. 1000원짜리 있으면 주는다 안 주는다? 그럼 지나가면 병이 있는데 병 주는다 안 주는다? 공병, 소주병. 이것도 마트에 갖다 주면 100원이야. 100원짜리가 떨어졌어. 근데 왜 안 주는다? 동전은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공병은 내가 가져와서 씻어서 마트에 갖다 줘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저는 제일 좋은 직업이 우리 어르신들 수레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고 알루미늄 캔 줍고 공병 줍는 그다음에 철 줍는 분들이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좋은 직업이라 생각. 운동도 하는데 운동하면서 꼭 폐지 부어서 재활용도 하고 또 갖다 주면 돈도 주고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 생각에 그거는 더러운 거야. 그거는 천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고 진짜 부자는 폐지 줍는 분들이에요. 진짜 부자는 폐지 주는 분. 돈이 제일 많아. 세금도 안 내. 추정도 없어. 현금이야. 바로. 내일 주지 않아요. 바로 줘.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바집사 얘기에다가. 그래서 오늘 성령론 왔으니까 이거 지나가면 다시 이제 다른 단원으로 가지만 이 과정에서 좀 깨끗하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멀리 있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왔을 때 그 착한 마음을 좀 잡자 이 말이에요. 착한 마음을 안 잡으면 또 더러운 데 가는 거야. 또 더러운 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임한 자들 자리는 항상 깨끗해. 항상 반듯반듯하고 항상 바릇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 어디 떨어져 있는 거 못 봐. 주워야 돼. 어디 깡통 떨어지는 거 주워야 돼. 휴지 떨어지는 거 주워야 돼.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에요. 물론 착한 행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 임한 자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가서 줍는단 말이에요. 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가서 씻고 스스로 세탁하고 할 거 있으면 먼저 하고 도와주고 협력한다 이 말. 성령 임하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자꾸 보는데요. 사자, 치타, 그 다음에 이런 육식동물들이 2, 3일에 한 번씩은 사냥을 해야 먹고 살아. 물론 한꺼번에 먹고 몇 개월 동안 참는 악어도 있지만 사냥을 해야 돼. 맛있게 먹었어. 사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쉬 보이는데 괴롭히는 게 있어. 맛있게 뜯어먹고 자는데 괴롭히는 게 있단 말이야. 뭐요? 파리들이 와가지고 모기들이 와가지고 콧등에 막 붙어가지고. 왜 붙었어요? 여기 핏자국 있잖아. 여기 지금 뭐가 끼었어? 고기 끼었잖아. 그러니까 바지 싹 와가지고 막 붙어있고 막 난리야. 잠 좀 잘라고 난리가 나네. 근데 그거 우리 생각할 때는 가서 깨끗이 좀 씻으면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씻을 줄 모르더라고요.
이게 더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야, 오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야. 뭐 하라고? 회개하라.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이 임하면 어디로 간다?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내 마음을 볼 줄 알아. 근데 내 마음 볼 줄도 모르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떠들고 찬양하고 룰루랄 하고 있으니 참말로 가소롭다. 야, 우리는 성령 임했으면 성령 임한 자로 날마다 기쁨이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야, 성령 임한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이긴다. 어떤 세상을? 내 마음에 더러운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면은 이긴 만큼 보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 임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더러움을 알게 된다. 주의 나팔소리를 듣게 된다. 그 나팔소리를 듣게 돼서 광야로 가게 돼서 광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왜 하나님 광야를 준비했어요? 네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심파리. 심파리가 뭐예요? 심령이 발작이들. 심팔감. 심파리로 그게 복 아니에요? 심파리로는 복을 준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는 거예요. 심파리로가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는 거고 광야를 보여주는 거고, 심파리는 마음의 여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합니다. 찾아봐야 돼. 네, 교육 시간 찾아봅시다. 심파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마음의 여부. 심파리로가 마침내 복을 주는 거고. 아니, 마침내. 심파리로 816 심파리로 복이죠 그게. 그래, 심파리로 마지막에 복을 주려 하심이고, 심파리가 뭐요? 우리 마음을 어떠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이놈의 파리가 와가지고 모기처럼 우리 쫓는지 안 쫓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의 핵심적으로 이제 성령 임하면 내 마음속에 더러움을 보게 되고, 그 더러움 씻으면 보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보너스가 계시록 2장 7절이다. 계시록 2장 13절이다. 계시록 2장 17절이다. 7가지 복이 있다. 첫 번째, 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 과실을 얻고, 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고, 계시록 2장 17절 흰 돌을 받게 되고 새 이름을 받게 되고, 계시록 2장 26절 절장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아서, 계시록 3장 12절 성전의 기둥이 되고, 계시록 3장 22절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옆에 이렇게 앉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으니까 문제야. 근데 성령 임한 자는 세상을 이겼으니까, 문제를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 함께하는 뭐 더 이상 어려운 게 뭐 있어요? 만사일동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는다.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을 보게 돼. 회개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더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았어. 날마다 이김의 대가가 뭐예요? 생명. 죽게 있네. 오늘도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저와 여러분 되어서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꺼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